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더욱더 활력을 얻어 오늘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을 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여 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여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세운다는 말은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고 힘써 세워야 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것, 건강,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가정을 반듯하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가정의 건립에 부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정이 남편의 수고만으로 잘 세워지지 않고 아내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지혜롭게 잘 협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사랑과 선을 행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이해심이 부족하고 편협하며 자제심이 없고 급합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 그리고 언어의 생활은 매우 투덕합니다. 그러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의 가정을 허물며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막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가정을 세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잘 세우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이 정직과 또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패역, 우리의 삶의 선택의 부분이지요.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무튼 장마다 언급하는 것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입에 관한 것이고 혀에 관한 것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결국 매를 벌게 되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품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내뱉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접하게 되는 이 말에 대한 것, 입에 관한 것, 혀에 관한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사실 이 문자적으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진다. 없으면 당연히 깨끗하죠. 근데 이것은 또한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유는 소의 먹이통인데 거기에는 음식 찌꺼기가 항상 조금은 남아 있을 것이며 냄새도 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고 저거 할 때 그냥 깨끗한 것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노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어떤 면에서 교회에는 여러 직분의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봉사자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마음 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한 서포트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있어야만 구유에 남는 것도 있고 또 소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하고 다 제거해버린다면 깨끗하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지느니와 소염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의 삶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어우러져 그 귀한 연합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말씀 그대로고요.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려는 태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리스펙트,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예, 계속해서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한,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잘 이뤄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에 너무 노출되거나 에너지를 또한 소실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압니다. 어제 제가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도 지키지 아니한 어떤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리턴 투 더 바이블에서 안식일 문제를 계속 신문을 통해서 연재를 하지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 퀸즈 지역은 제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전화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것저것 묻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는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로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설정을 해놓고 어떤 것을 접하는 사람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그런 방식으로 지혜와 말씀을 접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갖는가요? 이것은 매우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통해 자기의 길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잘 가고 있어 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삶의 길을 바르게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예, 여기 심상이라는 말은 보통으로 예사로이 대수롭지 않게,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대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는 예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죄에 대하여 예사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큰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사로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것만이 아예 접근도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자잘한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실할 수 있을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상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큰 죄일까요? 뭐 선악과나 따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죄였습니다. 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거 하나 따먹는데 뭐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시작하는 아주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잠언마다 나오는 게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그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은요, 우리의 입 가운데서 절대로 남을 헐뜯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대적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은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도 알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친구나 가족에게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할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부분도, 고통도 그렇지만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서로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시너지가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함의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되는 경험,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는 고통, 또 여러분들이 갖는 즐거움,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 그대로지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방의 길이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바르지만 필경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을 훈련받는 조종사들이 그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러한 기구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합니다. 방향과 평면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놓은 상태에서 정지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정지해 있어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이중성들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생은 같지는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오래가지 않고 또 즐거움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저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